자, 레위기 7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셔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 모든 지체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자기가 값을 치르고 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새나 짐승들의 피를 먹지 말고 또 어떠한 피조물이든지 그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며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네, 우선 창세기 9장을 할 때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도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새나 짐승의 피, 물론 사람의 피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되새김을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요. 율법에서는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요. 이 화목제 희생이 곧 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율법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요 참 형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감사제로 접근하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부은 무교전병과 기름 섞은 곡식가루 튀긴 과자와 유교떡과 과자로 감사제 희생으로 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되 모든 제물을 하나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라코헨임으로 다 이룬 제사장을 말합니다. 에트 화목제의 피를 뿌려 라부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제사장의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루신 제사장이니 피를 뿌려서 굽고 튀겨진 무교떡과 과자들을 그리고 유교병과 과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 그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뿌리지는 않아요. 뿌려졌으니까. 그래서 떡이 구워지면 하나님이 드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가 불로 구워지면 떡이 구워진 거죠.
구워지면 나를 하나님께서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셔야 내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뭐 이빨이 있어서 꼭꼭 씹어서 잘게 쫙쫙 씹어서 완전히 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탁 삼켜요.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럼 나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고요. 젖이 단단한 식물이 된, 젖이 버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젖은 물이잖아요. 버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단한 건 아니지만 단단한 식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단한 식물이 된 게 누구냐면 소아들이에요. 소아들은, 소는 뭘 말한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 식물이 된 소아들 인자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먹는 거예요. 나 떡이 구워졌잖아요. 구워진 나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을 줬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살이 익은 거예요. 그러면 살이 익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뭘 줘요? 피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포도주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은 나도 주님과 같이 율법의 화염검을 맞은, 구워진 율법이 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구워진다니까 진짜 화로불에다 집어넣고 나를 디릭디릭 구우면 안 되죠. 성령으로 굽는 거예요. 나는 떡은 불로 굽지만 나는 성령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검을 맞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감사제 희생을 위한 화목제 때는 살을 먹어요.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는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까지는 두지 말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먹지 않고 그냥 뿌린 걸로 다 되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 때에는 바라보고 먹지 않고요. 이루어진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서원 제물은 처음과 나중 날에도 먹고 다음 날 메시아 왕국에서도 먹는다라고 했는데요. 서원 예물은, 그 서원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처음과 나중 때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못 이룬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거를 바라는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는 우리가 드린 거는 뿌려서 데려가는데, 그러나 메시아 왕국 때에도 하나님께 항상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구, 서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남겨진 희생의 살을 셋째 날에는 성령의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그럼 셋째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날에는 그걸 먹으면 안 되고요. 셋째 날에는 그냥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다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1260일로 딱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1260일로 딱 안 끝나요. 한 번 더 있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1260일에 30일을 더하고 또 15일을 더 돼서 45일을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꺼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서 마귀가 풀려나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그 메시아 왕국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삼켜진다라는
얘기가 충분한 설명이 다니엘서에 있을 거예요. 이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여기 해보니까 거기 있는 게 틀림없어요. 셋째 날에 화목제물의 살을 먹으면 기쁘게 연락되지 않고 가증한 내피시로 하야하게 되고요. 그러면 악을 올린 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접촉된 분리하는 살은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또 잘못됐죠. 우리가 더러우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 구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번역은 뭐니까 더러우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의인만 먹으라는 거야? 그럼 유대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예물을 니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예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지, 번역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예수, 신학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오직 원어에서 주는 태홈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즉 케루브와 케루브,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이제 수호천사를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듣는 사람, 저게 무슨 헛소리야 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들으신 분은 알아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케루브와 케루브. 이렇게 된 예수님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걸 먹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가 더러우면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뜻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접촉된 분리하는 살은 먹지 말고 모든 살을 불로 태우라. 흠없는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희생을 먹는 자는 후와 후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더럽혀진 사람의 교훈, 계명, 학문,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모두 더럽고 더러운 것이 접촉되었으므로, 이게 오늘 아침에 하다가 이게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고하고는 조금 틀려요. 더러운 것이 접촉되었으므로 네핏이, 곧 사람을 바라는 짐승들 네핏이들에게도 모두 더러우니 여호와의 분리하는 화목제 제물의 살을 더럽혀진 가증한 것을 먹으면 후와 후의 백성에서 네핏이가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먼저 제가 원고를 드린 거는 자꾸 읽어봐도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도록 그 이제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자, 이제 네핏이잖아요. 네핏이. 근데 그 네핏은 어떤 네핏이냐면 맹수들이잖아요. 베헤마, 짐승들이 바라는 아담, 사람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뭐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짐승들이 바라는 사람, 또 사람들의 네피시도, 모든 네피시들이 모두 더럽고 더러운 것에 접촉되었으므로 여호와의 분리하는 화목 제물의 살을 더러운 가증한 것을 먹으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을 먹는데 그냥 살을 먹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더럽혀진 가증한 음식을, 그러니까 살을 먹으면 그 네피시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네피시들이, 여기 네피시는 단수로 썼어요. 그런데 단수라도 모든 것을 대표하는 네피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피시들이라고 안 하더라도 네피시는 모든 네피시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후와 후의 백성으로부터 네피시가 잘라지리라. 그래서 더럽혀진 걸 먹으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진 거를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신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들어가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도 안 되는데 세상 학문이 들어가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으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하나님은 먹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고 안 믿을 소리만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앞절에 연결하여 더러운 것이 접촉된 것, 그 사람의 교훈과 계명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화목제의 살을 먹으면 누구나 사람을 바라는 베헤마들의 내피시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건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대강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를 하시는데요. 모세를 향하여 다바루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 이루면 모세에게는 30을 이룬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루하여 말하라. 네, 여기 똑같은 이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루하여 말하라. 아마르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수소와 양과 염소의 지방을 먹지 말라. 이제 우리 제목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모든 소와 양과 염소의 지방을 먹지 말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르하여 말하라 그랬어요. 모든 아마르죠, 아마르. 모든 지방인데요. 우리말에 번역에는 전부 기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끝끝내 지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기름이나 같은 거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숫소죠. 그리고 여기는 양은 어린 양을 말하고요. 여기는 털염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숫소는 뭐예요? 아담이죠. 여기 어린 양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죠. 여기 털염소는 뭐예요? 에서죠. 에서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다 지체예요, 지체. 피도 지체죠. 이게 지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숫소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양은 어린 양을 말하고 염소는 털염소 에서를 말하는 것이니 그들의 지방은 그들의 지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은 살이 쪘다라는 말인데 살찐 이 말이 뭐냐면 바라예요, 바라. 그래서 이 바라는 창조했다라는 건 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땡이로 찍어냈다는 말이에요. 똥땡이로 세상에 왔다는 말이에요. 왜 똥땡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강해서 자기는 강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살찐이나. 그래서 세상에 온 모든 지체가 살찐 똥땡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24절인데요. 시체의 지방이나 찢긴 것의 지방은 모든 사역에 매력하죠. 사역에는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으로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시체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스스로 죽으면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뭐 스스로 죽겠어요? 자기들이? 뭐 곰 같은 놈은 밀어내서 큰 돌덩어리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다가 곰이 부딪히면 그거를 자꾸 부딪힌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그럼 자살한 거죠. 근데 짐승들이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저절로 죽어요. 병들어서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의 지방이나 그리고 찢긴 것. 그럼 이제 다른 짐승이 잡혀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게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이 남으면 모두 메라카야, 메라카. 사용,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 만들라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내. 그러나 음식으로 먹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먹지는 말아라. 절대 기름, 지방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시체나 찢긴 것의 지방은 하나님의 일, 메라카를 위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먹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25절, 여호와께 화제로 분리하여 드리는 베헤마의 모든 지방을 먹으면 먹은 레핏이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한대요. 모든 맹수로부터 나온 지방을 먹으면 여호와께 번제로 제공되는 분리하는 맹수의 지방을 먹으면 레핏이가 백성들이 먹은 백성들은 레핏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화제에 지방을 먹으면 먹은 레핏이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거고요. 자, 26절인데요. 모든 피를 먹지 말라. 모든 너희의 사는 곳에서 새나 베헤마는 짐승을 말해요. 베헤마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모샤브예요. 모샤브는 야샤브는 그냥 사는 거를 말하고요. 모샤브는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샤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면 절대로 새나 베헤마, 맹수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사슴 잡아서 피도 먹고 다 먹는다. 근데 피는 생명이니까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땅에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라고 했는데 고기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흙이니까 먹어도 되는.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는데 인간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진다고. 근데 그거 먹고 건강해지지 않고 다 병들어서 뒤지더라고.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어디든 어느 것이든, 그러니까 사실 모샤브는 사람이 사는 거죠. 사실 말씀 안에서 오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곤충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곤충은 막 잡아먹어도 돼요. 튀겨 먹고 다 뭘 해서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죠. 사람들이 더럽다고. 메뚜기는 먹어도.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모든 레핏이 분리하는 모든 피를 먹는 레핏은 후와 후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는데요. 모든 레핏이들은 피를 먹는 모든 자들은 후와 후의 백성 중에서 레핏이가 잘라지리라,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그 전에 이 폐를 맨날 삼키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하준홍 박사님이 찾아낸 건데요. 이게 원래 마소라 사본에 그러니까 쿰난 사본에는 없는데 마소라 사본에 마소라 사람들이가 이게 기호, 즉 기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모음과 같이 이 기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싸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생겼나? 네. 싸맥도 이렇게 나와요. 사다리 타는 이게.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본래 그 히브리어가 아닌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닌 자기 혼자 딸랑 나와 있는 이런 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는 했는데 안 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잘못해놓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자,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내 피씨는 후와 후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피와 지방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알죠? 예, 알아요. 자, 28절인데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해 아말을 하사.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2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를 하여 말하라. 여호와께 애투 화목제 희생을 드리려면 여호와께 화목제 희생을 애투 고르반으로 들어가라. 이게 참 히브리어로 봐도 말이 어렵고요. 우리말로 바꿔놔도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르로 어떻게 아마르 하라. 여기 또 나왔어요. 화목제 제물을 애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제 가까이 가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여호와께 화목제로 가까이 가려면 여호와께 화목제 희생을 고르반으로 애트 고르반으로 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요? 이 제물을 희생이 들어간 것만 달라요. 그냥 여기는 희생이 들어갔는데 고르반이라는 말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으로 그 희생을 고르반 하나님께 제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화목제 제물은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화목제 희생은 먼저 후에 서로 드리는데 완전한 여자와 남자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 화목제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화목제 나왔을 때 화목제 희생은 먼저 후에 서로 드리는데 완전한 여자와 남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다라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중 후 안에서 여자가 남자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제사가 화목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후에 소 안에서 들여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여호와께 애트 화제로 들어가라. 가슴과 애트 지방으로 들어가라. 애트 가슴을 흔들어 여호와의 면전에 애트바 요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은 번역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 손이 아니고요. 내가 그 예물을 내가 가져가요? 아니면 제사장이 가져가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제사장의 손에 가져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은 자기의 손이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화제, 애트 화제로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는데 애트 지방, 가슴 위에 지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애트 가슴을 어떻게 해요? 흔들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이제 잡으면, 짐승의 가슴을 잡으면 흔들어요.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애트바 여호와 앞에 요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고에다 쓰기를 요제는 너무 무엇이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제는 이 요제나
흔드는 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은 본래 그 단어가 무엇을 미리 보다, 예시하다, 이런 예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가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야.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왜 흔드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어쨌든 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제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흔드는 것이 요제인데 왜 흔드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흔드는 것일 텐데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 없고요. 요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런 거다 알려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번역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요제는 끝나고요. 이제 번역에서는 부정한 자, 흠 있는 자가 희생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화목제물에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었으면 먹지 말라. 화목제물은 죄 있는 자가 부정한 자가 먹어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인이 먹어요? 죄인이 먹어요? 죄인이 먹잖아요. 죄인이. 화목제물은 죄 있는 자가 부정한 자가 먹어서 정결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제 제물에 부정한 것이 들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에 부정한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흠이 없는 것을 먹으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상에 잡다한 누룩이 접촉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고르반이 사람들의 장로들의 그 교훈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고르반 하나님 거다라고 하고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르반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자꾸 드리면 하나님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렸으나 하느님은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서 막 수호천사도 없는데 수호천사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안 돼요. 못 먹죠. 아무 흠도 없는 주님이라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학문, 계명, 교훈들을 디리디리 섞어서 말을 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상한 헛소리야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지금 창세기 9장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붓이었습니다. 이제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피를 우리말로 번역됐으니까 피채라고 하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말 번역이니까 만약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흙은 먹을 수 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피도 먹지 말고 또 뭣도 먹지 말라? 지방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곧 헤레브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모든 피는 하나님께서 드셔야 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존재의 생명을 먹어도 아무것도 내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짐승의 피를 먹었더니 건강해졌다. 나는 그 건강해진 사람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몰라, 웅담은 먹어서 건강해진 사람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피 먹어서 건강해진 사람 없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은 살찐 것이고 살이 찐 것은 뚱땡이로 발화된 것이므로 그러므로 지방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서 이미 지금 레위기 7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장 17절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에, 모든 세대, 모든 말씀으로 가는 모샤부에서 모든 지방, 모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 3장 17절에서 창세기에는 피를 얘기했지만 레위기에서는 기름, 지방도 먹지 말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레위기 7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더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공창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것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원어를 보자고요. 눈을 들어 올려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하지 않도록. 뭐를 하냐면 하늘의 샤마임에 에트 태양과 해와 바에트 달과 바에트 별들은, 그 별들이 누구냐면 하늘의 군대인데, 모든 하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군대라는 거야. 그럼 쫓아내신 군대 어떻게 쫓아냈냐면 레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바드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나누신 에탐, 모든 백성들로 나누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모든 하늘 아래에 백성들로, 모든 하늘 아래에, 타하트는 뭐뭐 대신에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 대신에 아벨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인 대신에 아벨이잖아요. 그러면 또 아벨 타헤트, 셋 타헤트, 셋 아래 모든 후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래 셋의 후손들은 셋과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들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차바들을 어떻게 했대? 완성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바를 완성했다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땅에 안 온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디 있어요? 하늘의 별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잘못 해석을 해서 나중에 바꿨죠. 하늘에 있는 별, 해와 달과 별이, 땅의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야곱과 율법과 그리고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율법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향해서 절을 해요? 예수님이 오면 절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해는 어디 와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를 찾아야 되지 하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태양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서 섬겨야지 태양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차바 군대를 쫓아낸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에서부터? 태홈에서부터 쫙 펼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그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죽으면 별이 어떻게 해요? 져요.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났어. 그러고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빛났다. 그러면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별이 졌다. 그럼 누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일월 성신은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너희가 하라고 분정해 놓으신, 분리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섬기면 안 돼요. 땅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 그 피와 지방을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샤마임에 쫓아내신 군대이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고요.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도 땅에 온 존재들이니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주님의 살과 피나 많이 쳐 드시라. 그렇게 먹고 싶으면. 피는 누구의 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뇌사마를, 즉 영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곤충도 먹으면 안 되나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곤충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간 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곤충들은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기 싫죠?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매미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그랬어요. 다. 매미 먹었어요, 사람들이. 예? 자, 물고기들의 피, 그리고 맹수들의 피, 가축들의 피, 새의 피, 사람의 피. 하나님께서 아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에제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먹지 말고 지방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피와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들리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특단의 도치가 그 안 들리는 이유가 육신이 있어서 안 들리잖아요. 그럼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음부에 가면 들립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다 배우게 된다고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5절 이후에 다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물론 유튜브 영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우리 밴드에는 공개를 했어요. 음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호천사도 유튜브에는 안 나가셔. 밴드에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거기서 들어보시고, 만약에 유튜브 듣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누구의 피든지, 물고기들인지 새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의 피든지 누구의 피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네피시 하이의 피를 먹지 말고 또 지방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 우리와 같은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을 섬기는 일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행하고 따르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자가 적사오니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추수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